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냈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 10장의 그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절에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돼 있고, 또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그의 인생에 있어서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에 서론 부분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이 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 하시는 이 말씀을 하는 이 전체의 주제에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오늘 그 서론 부분이 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양과 목자에 대한 이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유인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그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이 양과 목자의 이야기가 비유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유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겠죠. 비유를 얘기할 때는 그 비유로 얘기하시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양치는 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양을 치면서 사는 문화 속에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양을 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좀 이해하는 데는 좀 걸림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양을 치는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익숙한 일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주업이 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목축이라고 할 수 있고 양을 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양을 친다는 것은 또 목자로서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일상적인 그런 일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고 계신데 이 양을 칠 때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울타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목초지에서 양들을 이제 놓아서 풀도 먹이고 또 물도 먹이고 그렇게 기르다가 이제 밤이 되면
그들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들을 가둬둘 수 있는 이제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의 울타리를 이 목자들이 만들어 놓고 이제 밤이 되면 그 울타리 안으로 양들을 다 모아서 넣고 이제 그 중에 목자 중에 한 사람을 택하든지 아니면 또 문지기를 따로 고용을 하든지 해서 그 울타리를 지키게 하고 그 입구를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키게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그 양의 우리로 가서 이제 문지기에게 확인하고 들어가서 자기 양들을 이제 이름을 불러서 불러내고 그러면 양들은 신기하게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나와서 목자를 따라가고 그리고 목초지와 또 물이 있는 시냇가로 인도당을 당해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유대 사람들이 목축우라는 양을 치는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 내용이 양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양의 문. 그것이 첫 번째로 이 비유에서 주목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가지는 그 1차적인 목적이 뭐냐?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차적인 목적은 물론 지금 이제 뒤에 보면은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설명을 하시지만 1차적인 목적은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지적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어 위치하는 말씀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을 그 전에 경고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무엇인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습니까? 바로 영적인 소경인 것을 드러내셨죠. 그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본다고 고집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인 소경인 것이 이제 확인됐고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그와 연결하여 이제 말씀하고 있는 오늘 이 양과 목자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맨 먼저 양의 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바리새인들의 실체가 영적인 소경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는 그들이 인도자를 자처하고 있고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만 실상은 그들이 소경 상태에 있는 인도할 수 없는 그 절도요. 여기 표현대로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것이냐.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요. 거기에 인상 깊은 그림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그림이었는가 하면 브리켈이라고 하는 브레켈 이름이 좀 발음이 힘드네요. 브레켈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이 한 장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은 소경 6명이 서로 손을 잡고 그리고 이 길을 가는
그런데 이제 앞에 인도하는 소경이 그 앞에 이제 구덩이에 발을 헛딛고 빠지는 거예요. 빠지니까 그 빠지는 순간에 그 소경이 놀라는 표정과 그리고 연달아 그 뒤에서 당황해하는 5명의 소경들. 근데 맨 끝 소경은 빠지는지도 모르고 이제 쫓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재밌게 묘사가 돼 있어요. 눈들이 그 먼 것이 뭐 한 명은 뭐 눈이 이렇게 하얀 자만 보이기도 하고 움푹 패여 있기도 하고 하는 그런 소경들의 모습. 그래서 첫 인도하는 소경이 구덩이에 빠지자 그 모습에 당황하는, 그 상황에 당황하는, 그러나 맨 끝에서는 그 상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소경들의 행렬을 그린 그 그림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 실체의 모습,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소경인 상태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칭 종교 지도자요 인도자로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그 그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고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주의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니라. 자, 오늘은 아마 제가 생각에는 이 두 구절밖에는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1절과 2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하시면서 먼저 절도와 강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양의 목자를 얘기하시므로 그 절도와 강도 그리고 양의 목자를 대조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양을 훔치고 빼앗는 게 절도고 강도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절도며 강도와 참 목자, 양의 목자에 대하여 무엇으로 구별하고 있는가가 이 1절과 2절의 포인트입니다. 자, 절도와 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의 목자가 있습니다. 그 두 부류를 구별할 수 있는, 구분하고 있는 그 기준이 뭐냐? 오늘 본문에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뭐죠? 문이라는 것입니다. 문.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이거 10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 그리고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그래서 그 기준점이 어디에 있죠? 문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냐, 문을 통과하느냐 아니냐, 그것으로 이렇게 기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여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유는 왜 이렇게 시작하시는가 하면은 이것이 단순히 지금 양과 목자에 대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양과 목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단순히 양을 훔치는 절도나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지적한 대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절도요 강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절도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자들입니다. 강도는 뭐죠? 강도는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취하는 것이 강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고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훔치고 너희가 빼앗는 흉악한 자들이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사실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겁나는 얘기죠. 겁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하여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 이유는, 그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도고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이 무슨 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아마 이게 무슨 문을 얘기하는 것일까? 무슨 문일까? 이 바리새인들은 온갖 좋고 화려한 문들은 다 지나가 봤을 겁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엘리트고 상류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권세의 문도 그들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들이 철학의 문도 들어갔을 것이고, 지식의 문도 들어갔을 것이고, 윤리, 도덕의 문도 그들이 들어가 봤을 겁니다. 물론 그들이 종교의 문도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문이 있었다 이거죠. 그들이 들어가지 않은 문이 있었다 이거죠. 아니, 그들이 거부하는 문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오늘 본문 그 밑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자신이 분명히 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문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문이십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보는 자라 하며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스스로를 믿고 있지만 너희가 나를 모르는 거로 너희는 절도와 강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이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7장에 한번 가볼까요?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또 설명되고 있는가? 우리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7장으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22절 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 와서 주님 좋았습니다. 주님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구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겁니다. 주님 저 왔어요. 주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네가 누구냐?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중요한 게 뭐죠? 불법을 행하는 거죠. 불법. 불법이 뭡니까? 왜 모르냐면 내가 너희를 왜 모른다고 하냐면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불법이 뭘까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불법이 아닌 건 뭘까요? 불법이 아닌 게 뭘까요? 불법이 아닌 게 뭘까요? 여러분, 그 7장 21절의 말씀, 그 위에 읽었던 바로 위에 보면은 그 해답이 있어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 뭐가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불법에 대해서 얘기했죠. 불법이 아닌 게 뭡니까? 불법이 아닌 게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는 불법이 아닌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아까 처음에 물어봤던 대로 불법은 뭡니까? 불법은 뭐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뭐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불법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것을 무엇을 했냐 안 했냐라는 행위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행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여기 보는 바대로 그들이 행하는 건 했단 말이에요. 안 행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 있죠? 그들이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을 내어 쫓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행했어요.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뭘까요? 선지자 노릇한 것도 아니에요. 귀신을 내어 쫓은 것도 아니에요. 많은 권능을 행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그럼 명확하죠. 뭐죠? 그 아버지의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끌어오면 그 문으로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문을 지나가야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행위로도 아무리 열심을 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자들의 모든 행위는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거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누구의 법이에요? 누구의 법에?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실제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면서도 주의 이름을 안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뭐가 없을 수 있다고요? 실제로 십자가를 모를 수가 있다고요. 실제로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고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요, 우리가 또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소경된 인도자요. 여기 등장하죠. 소경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에게 한결같이 책망하시는 그 책망의 중심이 뭐냐면 외식한다는 거예요. 외식. 보이는 것은 잘하는데 그 본질적인 문제는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겉은 깨끗한데 그 행하는 것은 잘하는데 그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그런 말을 단순하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중요한 건 너희 안에 진리가 있느냐를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너희 안에 참된 의와 인과 신을 행할 수 있는 진리를 담고 있느냐를 확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 깨끗할 수 있는 그 진리를 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깨끗하라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을 행해라는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진리가 너희 안에 담겨 있느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것도 이제 바리새인들 그 율법을 생명으로 갖고 있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그들에 대하여 자신들이 율법을 말하면서 그 율법의 본질을 모른다고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인도하는데 그들이 실제는 소경이며 율법이 의미하는 그 본질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소경들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들이 이 율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가 하면 그 밑에 보면 그 15장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15장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문제가 어디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그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그거에 대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뭔가를 상당히 오해하고 있고 율법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죠?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더러운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그 사람의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그 안에 있는 이 깨끗함의 문제는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문제이며
마음이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며 그 안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으로부터 더러운 것이 계속 나오는데 겉을 깨끗하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안을 고쳐야죠. 안을 바꿔야죠. 이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문제들에 대하여 제시하는 해결책은 전부 다 어떤 관점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하면 여러분 다 들어보세요. 다 뭐죠? 겉을 깨끗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겉을 깨끗하게 하는 씻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 씻는 거 그거 뭐 나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는 안의 문제라 이거예요. 인간 내면의 문제란 말이죠. 죄의 문제란 말이죠. 그 내면의 문제를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겉을 씻어도 그 더러운 것들은 그 사람을 더럽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바꾸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죠? 여러분들 다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안에서부터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그 마음들을 어떻게 바꿉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해결책도 없어요. 인간의 현실은 비참합니다. 인간의 현실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지적처럼 열린 무덤과 같습니다. 그 토해내는 것들이 온갖 죄악 것들이고 냄새나는 것들밖에 없어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그 안을 어떻게 바꿔놓느냐?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지 않는 어떤 가르침도 불법이요. 그 문을 통과하지 않는 어떤 행위와 어떤 선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불법입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죠? 다시 본문에 가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면서 마칩시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더욱더 무겁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니라. 예,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합법적인 구원의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지 않는 한 어떤 것도 불법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문을 확인한 이 시간을 통하여 감사하는 참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